잠언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새 번역은 좀 의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여기까지는 뭐 번역에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른 점이. 그러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이거는 좀 의역이에요. 근데 이게 훨씬 이해가 쉽지요. 그러나 원래 본문은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도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래서 그 눈에 이제 햇빛을 비춰주시면 눈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좀 의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다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 조금 좀 펼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빛,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선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다 빛을 주신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 어렸을 때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좀 힘을 가지고 조금 갑질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동네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완력이 있으니까, 재력도 있지만 젊음도 있고 완력이 있으니까 그냥 뭐 논에 물 댈 때도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논에다가 물고를 열어가지고 물 막 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 하나님은 저렇게 좀 심한 사람한테는 좀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밭에는 비를 좀 안 내려주시고, 그 동네 약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좀 선한 사람들 밭이나 논에만 이렇게 막 비를 주시면 어떨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아주 못된 사람 논에도 그냥 밭에도 그 비를 그냥 흠뻑 내려주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비를 내려주실 때도, 또 햇빛을 비춰주실 때도 어디 뭐 좀 악한 사람에는 조금 뭐 안 비춰주시고, 또 착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비춰주시고,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시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이렇게 공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앉아 있는데 이거 비용을 발생시켜서 산소호흡기로 끼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게 시간당 얼마씩 주고 사실은 산소를 사서 이렇게 사용하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우리는 이 산소를 거저 무제한적으로 그냥 공급해 주시잖아요. 저도 아직도 60 몇 년 동안 이 공짜로 햇빛, 그 다음에 이 공기, 이런 거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소중한 것 무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물도 여러분 집에서 수도세 내니까 물도 사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물은 그 자체로는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수도세는 뭐냐? 그 물을 정화시키고 정수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제공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물도 그냥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마치 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빛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조금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햇빛과 비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공기로 주시고 또 마시고 살도록 물도 주시고 이거 다 사실은 거저 주시는 것인데 마치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참 요한이 볼 때 야, 이 딱하구나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아주 두껍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빛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빛에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반 고마운 거 없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하는 말씀처럼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던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뭘 이해를 안 되냐면 이 가르마를 딱 타서 악인, 선인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좀 구별하고 차별해가지고 뭘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잡초는 특성이 뭐냐면 우선 심지도 않고 그리고 가꾸지도 않아도 더 잘 자라요. 곡식보다도. 신기하죠. 저 베이커스필드에서 제가 그 땅을 2.5에이커를 교회의 터를 이렇게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결국 건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2.5에이커면은 3,000평이에요. 이게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땅을 하나 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임시 건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풀을 자라나는 것을 여름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메말랐고 감을 때는 아무 싹도 나지 않는데 지금부터죠. 비만 뭐 한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잡초들이 자라나는데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저게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주님께서 그 잡초와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저런 거는 그냥 지난해에 다 깎고 자르고 불태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 씨앗이 남아서 그렇게 자라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제가 잡초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볼 때 당장 불벼락을 내려도 괜찮을 만한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교계에도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도 그냥 기다리셔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고 온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이 미국에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은혜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도 악한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도 다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버려두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해요. 이 미국에도 지금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출범을 해서 취임을 하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딥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아주 사회 전반에 법조계, 경제계, 또 무슨 정치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학계까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도 그냥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사실은 크게 보면 북중러, 그러니까 이 북쪽에 북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세력이 큰 세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륙인데 대륙 세력은 언제나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바다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그러죠. 반면에 일본이라든지 우리 남한이라든지 미국은 한미일이라고 부르죠. 한국, 미국, 일본 이 사람들은 해양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를 장악해가지고 그 대륙 세력이 못 나오도록 그게 지금 그걸 패권 전쟁이다. 지금은 패권 전쟁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한전이라고 불러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세상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한계를 초월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몰고 가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초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어제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출범시키고 그 새로운 정부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중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초한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자기들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냥 세계의 선거 없는 선거 이런 데 다 중국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맨날 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사느라고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조차도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깊이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냥 그런 거 한번 좀 손을 보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망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요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강대국인데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땅을 짓밟고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나는 누구처럼 좁게 생각했냐면 저처럼 왜 악한 사람들 저렇게 버려두실까? 당장 불벼락을 내리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똑같이 생각하고 목회하던 목사가 누구냐면 요나라는 목사예요. 그럴 때 요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결국은 그 니느웨 성읍에다 갖다가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도 대면 전했어요. 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의외로 이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공평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는데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 이야기는 사실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주님은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